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은 역전을 가능케 하십니다 라는 뜻으로 역전이 가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전, 이 역전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뜻은 형세가 뒤집히다 또는 형세를 뒤집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역전만큼 짜릿한 것은 없습니다. 역전이 일어나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언제 그러냐는 듯 환희와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역전의 짜릿한 여운을 간직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역전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있었던 한국과 이탈리아의 16강전 경기입니다.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후반 42분까지 1대 0으로 지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젠 졌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반 43분에 극적인 동점골이 터졌고 이어진 연장전에서 기가 막힌 역전골까지 나오게 되고 승부는 2대1 대한민국의 승리로 결정이 났습니다. 도저히 역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좌절하고 모든 것을 체념한 그때 일어난 이 역전은 온 국민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역전의 기운은 한동안 온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빨간색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가거나 TV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모여서 더 힘차게 응원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월드컵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데 이처럼 역전이란 것은 우리를 흥분시키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할 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역전의 상황을 조절할 수 없다는데 이 역전의 묘미가 있습니다. 역전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한다고 하여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역전의 상황을 조성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에스더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에스더를 읽어보면 상상할 수 없고 도저히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역전이 펼쳐집니다. 이 역전은 자기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모르드게를 싫어했던 하만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일로 인해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이었던 유대인까지 말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략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많아지는 역전이 펼쳐집니다. 보통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런 역전이 일어났구나 라고 쉽게 답을 내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답을 내렸던 것과는 달리 에스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직접적인 언급도 없을 뿐더러 조금의 간접적인 언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 등장하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조금 찜찜합니다. 모르드게 혹은 에스더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한 번쯤 찾고 기도했더니 도와주셨다라거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 보다 명확히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흔적을 찾아보려고 해도 에스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에스더 4장 16절에서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향해 3일간 자기를 위해 금식해달라라고 부탁을 할 때도 기도라는 직접적인 말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의미를 내포했을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뒤에 숨으셔서 방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가? 이런 의문이 점점 생겨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듯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말해주는 너무나도 훌륭한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 에스더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섭리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의인을 불의한 상황에서 건지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다.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역전의 섭리가 에스더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역전이 가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는 창조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만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그분의 철저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고 내 삶 속에서 어떤 역전의 은혜가 일어났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와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적용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본문에서 역전의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를 역전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역전시키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에 따라 역사도 움직이시는 분임을 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만은 모르드게의 행동에 대해 극도의 미움과 나쁜 감정을 품어 그의 민족인 유대인까지 완전히 말살하려는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쳤는데 이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그 누구도 철회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문서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왕의 반지를 빌려 조서를 대신 쓴 이 하만의 글은 곧 왕의 문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왕조차도 직접 처리할 수 없는 문서가 작성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을 모두 죽이는 일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조서를 철회할 수 없음을 알았던 모르드게는 대성통곡했으며 각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지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에 나타난 유대인들은 페르시아라는 대제국 속에서 많은 인종들 가운데 섞여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흩어져 살았던 민족들입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도 마음이 쓰이는데 자기네 민족이 다 죽을 것 같이라는 이 소식은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이대로 가면 유대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한 민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민족이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사라진다는 것은 어쩌면 이 적대국에게 최고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셨기에 유대 민족이 사라졌단 말인가? 아마 이 말은 시대를 막론하고 평생 구전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위기가 진행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조서를 가졌던 사람을 죽이셨다, 혹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조서가 각 지방에 도착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기록될 법도 한데 하나님은 아무런 방법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다 포기했던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역전의 장소는 궁전입니다. 원래는 왕의 부름이 없이는 왕후도 감히 왕에게 접근할 수 없었고 그 규례를 어기면 왕후라도 죽임을 당하는 궁전에서 왕의 부름도 없이 에스더는 왕의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왕은 에스더를 귀하게 여겼고 에스더는 왕을 초대해 두 번의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치에서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요구해라는 왕의 말에 자신의 민족이 하만 때문에 억울하게 죽게 되었다라고 에스더가 말하므로 모든 일의 원흉이었던 하만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내려진 왕의 조서는 철회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는 또 다른 왕의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갖게 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던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더 많아지는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이 역전의 기운은
불임절을 지키며 모두가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역사도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적대국에 의해 나라를 잃게 만드셨지만 또 다른 강대국인 페르시아를 일으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일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적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셨고 다시 돌아오게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신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도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역사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을 하만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대적들에게 원수 갚게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심으로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대한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 계시며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 역사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 첫 번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섭리는 하나님은 불의한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 놓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다시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날 밤에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은 그날 밤에 왕이 갑자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아 역대 궁전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내용들 중에 왕이 역대 일기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고발했는데 그 이후에 이 모르드게에게 존귀하게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그날 밤에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한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질 않아서 많고 많은 내용들 중에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읽게 되었던 것일까요? 왕은 자신을 살려준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대하기 위해 근처에 있던 하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묻자 하만은 굉장히 큰 착각을 하는데 이렇게 착각합니다. 드디어 왕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기로 작정하셨구나.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으로 왕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쭉 열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역전이 일어나죠.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좋다 하만, 네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 모르드게에게 적용해. 하만은 한순간에 들러리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역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만은 최후를 맞이하는데 모르드게를 죽여서 매달아 놓고자 한 곳에 자신이 매달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처한 불의한 상황이 역전된 것이죠. 물론 여기서도 하나님의 개입은 표면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예비해 두셨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분명한 역전의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당했던 이 불의한 상황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 상황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대적했던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서
완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데 언제 주시냐? 내 원수가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상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의인이 겪는 불의한 상황을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느 순간부터 끊어졌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모르드게의 삶에 다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과물을 보아야 압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결과물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건져 주시는 분이시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 건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불의한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섭리대로 나의 믿음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전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대로 나의 믿음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전시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자신의 깊으신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뜻을 감히 피조물인 인간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 가운데서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라고 미약하게나마 고백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제일 큰 섭리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제일 큰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이라고 법적으로 선언하심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 믿게 되었다? 부모님의 영향 때문에 이곳에 나가게 되었다?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역사를 바꾸신 하나님의 예비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것은 민족적으로 탁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와 방법으로 인해 선택되었고 인도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해 두신 때와 방법, 하나님의 섭리대로 내 삶을 주관하시어 교회로 인도하셨고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곳에 있든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섭리로 내 삶의 역사를 역전시키고 인도하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된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삶은 우연의 연속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후 나의 믿음의 역사가 역전된 이후에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섭리 안에서 진행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신학자 존 칼빈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섭리는 운명과 우연히 발생하는 일들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삶에서 정말 많이 크게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십계명 강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저희 어머니 쪽은 교회를 다니셨는데 아버지 가족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무당을 불러서 구설하는 그런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 할머니께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저희 큰아버지께서 늘 그랬듯이 좀 몸이 안 좋으니까 점을 잘 보시는 분에게 찾아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엄마가 이런 아픔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물어보시고 난 다음 그 점을 보시는 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들 교회 가셔야 되겠네요. 아주 용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 큰아버지께서 좀 이상하니까 한 명이 아니라 다른 분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똑같이 했던 말이 당신들 교회 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셔서 저희 아버지 가족들은 교회를 다니시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 가정, 저의 믿음의 역사를 일찍이 역전시켜 주셔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게 하셨다라는 것,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심에 어찌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 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꾸고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역경을 겪으며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될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됨은 더욱 감사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처럼 이런 과정을 겪으신 분도 있고 겪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꼭 겪어야만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다양하게 역전시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역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그리고 경험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으신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장 꼭 맞는 그런 방법으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바꾸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나의 삶으로 역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전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자녀들이 대적들에게 휘둘리는 위기를 허락하시면서도 완전한 패배로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자녀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마치 모르드게가 처한 상황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을 보며 즐거워합니다. 그럴 때 어려운 환경에 갇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이 상황을 호소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음을 느끼고 하나님께 호소한 그때 성경은 역전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완벽하게 건지심을 말합니다. 대적들의 손에 우리를 완전히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때와 방법으로 건져내시고 후에는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의 섭리를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모르드게를 대신해서 대적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기에 어렵고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같은 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됩니까? 이런 끊임없는 고난과 탄식을 우리는 현실에서 자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날을 기대하기에 고난과 탄식 속에서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신을 향해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만 역사하시고 내 삶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 무정한 신을 향해 호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더욱 간절히 호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호소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인도하심을 믿기에 더욱 간절히 호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지 소망과 기대일 뿐이라고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기대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확실한 섭리와 우리를 향한 분명한 인도하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주변의 상황이 일순간에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믿음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여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건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모르드게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이었던 유대인까지 미워해서 다 말살하려고 하는 굉장히 쪼잔한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특별히 의인이 경험했던 그 모든 불의한 상황을 역전시키심으로 이제는 의인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는 그런 역전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생 역전, 로또 한 방과 같은 인생 역전이 아니라 역전이 가능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큰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녀는 역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전의 성도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